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언제나 나를 품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도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에 오면은 이게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책임감이 없이 살았다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하게 했다든지, 그럴 때에 아버지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세가 많은 80 이상 되는 이 모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건강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이런데, 이분이 아버지하고 따라라 하면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원인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의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고, 자기를 이렇게 회초를 가지고 많이 때리시고, 그리고 폐뇌를 하는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또 오시면 잠시 들렀다가 밖에 이제 바람 피우러 많이 다니시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가였고, 자기 자신이 이제 참 외롭고 또 힘들고,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따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상처가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주 기도문을 외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늘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라는 말은 2번, 3번 이상은 해야 돼. 그런데 그때마다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상처가 컸던지. 그래서 내적 치유 수양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상에는 아버지는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영원 세계에서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이 땅 위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진짜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백세이짝 절짝 되면 요즘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를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인생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모형인 일시적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고 나를 관리하고, 진정한 아버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공급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이거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 모형인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아버지 때문에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집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그 모형인 이 세상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리고 일신인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만나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진정한 사랑을 찾지를 못하고 살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도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세상의 문과 또 선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 악한 영이 역사를 하여서 그 아버지가 참으로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아픈 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늘 상처만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집사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이제 그 아버지는 용서도 하고 진짜가 아니고 사탄이 나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구나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그 상처 치료받고 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꼭 믿고 사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삽시다.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길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의 그 오래 기다리고 따뜻하게 감사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깨달도록 합시다 하면서 내적 치유 수양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기간요. 이분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 노인이요. 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마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얼굴에 기쁨을 얻고 미소를 머금고 감사를 가지고 진짜 아버지 만났으니까 이전에는 신앙생활해도 무서운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서도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그 이후부터 믿음 생활을 그래 참 잘하시고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열려져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찾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한 가지만 걸려 있어도 정상적으로 되면 반드시 신앙에는 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요, 이게 믿음이 되어서 이 말이 불과 같고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요. 그 불과 같고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의 육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권세로 영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나? 안 변한다. 그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주변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거는요,
뭔가 첫 단추부터가 조금 이게 뭐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되 정말 삶의 변화와 영혼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뭔가 방해꾼이 있고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전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생기가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큰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모세, 요셉, 노아, 다윗, 아브라함 등등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분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행한 것 보면은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단순한 것이에요. 엄청난 일은 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작은 데서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주님께서 엄청나게 이 일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 한번 하면은 기억될 만한 큰 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억되리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되리라 할 때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모든 사람이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을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성례주일을 해서 기억을 하죠. 그런데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의 작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귀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얘기보다 더 귀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인이 바친 향유 옥합, 이게 본문 말씀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하루 장정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일을 일을 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아니죠. 뭐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돈으로 환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천만 원만 헌금만 하고 나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기억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현금보다도 향유 옥합을 사가지고 300데나리온처럼 이거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뜻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도 몇 년만 신앙생활 해도 향유 옥합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다 헌금하신 분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여기에도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뜻은 아니다. 그죠? 돈으로 환산하는 많은 금액,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산 사람도 많고, 바울 사도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향료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베다니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고장입니다. 그곳입니다. 베다니 누구 집에 갔는가 하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뭘 하러 갔느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스토리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다 와서 집으로 초청해 오고 민가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시켰거든요. 나병 환자도 치료시키고 못 걷는 사람도 치료시키고 말 못하는 사람도 치료시키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치료시키시고 중풍병도 치료시키시고 정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서 정신적인 요즘 같으면 뇌질환이라든지 모든 이 정신적인 병도 치료시키시고 몸도 치료시키시고 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유추를 하건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 치료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이제 너 가족들과 대민들과 같이 어울려도 된다 하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병은 난치병이라서 나병이라 그럽니다. 난치병. 그래서 치료를 시킬 수 없는 병이라서 나병이라 그랬는데 이 나병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들이 보면은 수십 명이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만 해도 12명이고 예수님과 13명이고 또 주님과 늘 같이 또 동행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거죠. 식사하실 때에라고 할 정도 되면은 잔치를, 그러니까 잔치할 만하죠.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죄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를 나병에다가 죄 더럽습니다. 나병 더러워요. 죄 이거 우리가 인생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병도 그야말로 요새 보면은 나병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치료가 되는 병이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는 치료가 되는 병이라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나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는 병이었어요. 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시몬은 식사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은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에 그 나드 옥합을, 이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3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인을 들어서 어떤 분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꼭 보아야 하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이 여인은 은혜를 한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중에서는, 이게 이런 여인들 중에서는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치료를 나가고 치료를 받아서 온전하게 된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한 여인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오라버지가 죽은 지 나흘 만인데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나흘 만인데 예수님께서 시신체로 동여맨체로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라버지가 치료를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여러 종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하였다면 바로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한없이 사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무엇까지도 아는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하실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 땅 위에 고난을 받으실 예수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이 여인이 할렐루야, 아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한마디를 나사로 동생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언니는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언니가 예수님 내 동생 좀 보내가지고 좀 같이 좀 일 좀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 말씀을 듣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버린 사람입니다. 더러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는 사람하고, 그럼 지금 예수님의 형편을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치료시키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이렇게 인기 좋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죽어서 장사를 지낸다고 한다는 것, 그렇게 화려할 때요, 그거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믿는 일이다. 뭘 믿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 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에 이 영감이 모든 사람에게 흩어질 수가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여인입니까? 여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시몬 역시도, 나병 환자 시몬 역시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여인 역시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앞에 늘 은혜 행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고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이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인 중에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합의 의미를 주님께서 옥합 참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향유 옥합이 뭐길래 오늘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내게 있는 향유는 무엇이고 내가 깨트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이 향유를 깨트리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향유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향유에 비합니다. 귀한 것으로 비하는 것이죠. 아주 보물처럼 나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것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값어치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게는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최고의 보물인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요? 최고의 보물인 내가 에덴 동산에서 결함이 생겨버렸습니다. 질병과 원망과 불평과 정오와 미움과 불순종과 이런 결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큰 보물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큰 보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보물로 삼아버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가 되어버렸느냐?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본래 최고의 보물인 우리가 변질이 돼가지고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저 최고의 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내 중심대로 삽니다. 내 중심대로. 누구 중심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보물인데 하나님도 제외하고 내 중심대로 살죠. 그리고 이게 보물 같은 내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전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물인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보물같이 왕처럼 살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내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참 좋겠네. 10억 있고 보면 100억 있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100억이 있어야 되고 100억이 있고 보면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더 큰 게 누리려고 하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1000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끝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삶의 질을 아주 문화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누리고 살다 보니 모든 걸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다가 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천국 이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어때요? 모든 게 뭘 하고 나면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연관을 다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 헌금을 하는 것도 다소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도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러하는 모든 것들 구제하고 다분히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정받아야 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뭐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를 제외하고 뭘 의논을 해가지고 하고 보면 그냥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런 조직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 세상이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때는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내게 죽도록 내가 고생을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거나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나만큼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면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안 주면은 그저 쓰라리여서 기가 다 죽고 살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인생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진정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세상은 잠시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고 삶의 질이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되어질 것이다. 네가 인정받는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쭉 말씀해드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한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네가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주님께 주시는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네 가치를 내려놓고
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죄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와서 죄를 사하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걸 믿으라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치료를 시켜주셨고, 주님께 가까이 오시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3년이 지나고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쳐야 될 그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도 많고,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 이 한 여인,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사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향유라고 하는 이 값비싼 남들이 탐내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던 것,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만약에 이 여인에게 검은 폐물 보석이 있었다면 그것도 그날 주님 앞에 내어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이니까, 아멘. 향유옥합은 따라합시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내 영광, 이걸 자랑하면서 내 인정받는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인정 반대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아를 깨트린다는 것이 보통 힘듭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나를 깨트려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세상 사랑하며 살던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살겠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깨어지기가 쉬운 겁니까? 내 명예, 내 인정받는 것을 깨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건 못합니다. 이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쓱 해가지고 남들이 칭찬해주면은 이게 아니고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먼저 완악해 있던 마음을 이 여인처럼 우리가 깨트리십시다. 예수님 믿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완악했던 마음을 깨트립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몸을 깨뜨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뿌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주님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어떤 인정받는 것으로 살아가던 이 모든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돌려보고 살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가치관의 변화.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는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에도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만군의 여호와는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주님의 품으로 내가 안길래 할렐루야. 이런 변화. 이 영적 무지에서 옥합이요 병 안에 있을 때는 향기가 없었지만 깨어질 때에 주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에 그 나아드 향이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드 향은 시신에게 바르는 향이에요. 향이 진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완악한 내가 깨어지게 될 때에 불신인 내가 깨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역사하여서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다니던 더러운 질병이 치료가 되고 지금까지 막혀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던 일이 그렇게 하던 일이 잘 되게 되고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세상을 살아도 재미가 없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이 되고 멀리 보였던 하나님이 아주 주님 앞에 내가 깨어져서 주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게 될 때에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금교회 말씀을 상고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념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